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 세례를, 유아 세례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나 제세례파라든가 회중파는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다르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같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유아세례란 단어가 어딨냐 성경에, 애들이 유아세례 받은 그런 어떤 사건이 어딨냐 성경에, 없지 않느냐. 구약은 아이들이 유아들이 할례를 받은 사건은 있지만, 그러니까 신약에는 직접적으로 그거를 유아를 세례를 주는 장면은 없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만 우리의 신앙의 규모로 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말했던 거를 신약에서 똑같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약, 신약 나눠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으면 굳이 신약에서 말 안 해도 돼요. 신약에서 말하고 있으면 굳이 구약에서 말을 안 해도 되고요. 또 어떤 거는 둘 다 말하기도 하고요. 신약의 여성들이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셨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자는 참석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필요한 만큼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잘 문맥 아래서 해석해내야지, 문자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이러면 수많은 교리들이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제거됩니다. 장로교회의 세례론이 이렇게 멋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절대로 불신자 취급하면 안 됩니다.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는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표현들이 다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 믿음을 주는 성령,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약속받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는 32장, 33장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동안 또 몇 차례 소개되었던 은혜 언약과 관련된, 특별히 구약의 이러한 중요한 언약과 관련된 가르침들을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은혜 언약에 대한 소중한 그 기본 해석과 또 기본 교리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번에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은혜 언약에 있어서 그 몇 차례의 이러한 중요한 논쟁들도 살펴봤고요. 또 그 핵심 개념들도 또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은혜 언약이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이러한 인격적 책임,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한 아주 깊은 그러한 가르침들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지나치게 가르치게 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자칫 운명론적인, 기계론적인 그런 신앙으로 또 곤두박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렇다고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신앙의 이러한 책임들과 또 이러한 인간의 역할을 또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인본주의 신앙,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마치 모든 역사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지나친 인본주의 신앙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의 책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몰라서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좌우로 그렇게 치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언약이란 본질적인 근원적 성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편무적, 은혜적,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로 주신 그러한 절대 주권적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언약, 약속의 방식으로, 약속이란 책임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벌이라는 게 존재하고 또 인간의 이런 의지적 책임을 제2원인이다라고도 이렇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1원인, 2원인 이렇게 좀 더 선명하게 그 차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1원인, 하나님은 절대적 원인, 근원적 원인, 그래서 1원인. 그렇지만 인간도 원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라는 것이죠. 제2원인.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낮은 존재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 두 번째를 씁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이나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도덕적인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인간의 의지적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신앙에 대한 책임, 윤리에 대한 책임, 이런 모든 삶의 책임을 자기 스스로 짊어지고 선택하도록 그렇게 제2원인으로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1원인, 2원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를
언약, 약속이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집행해 가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은혜, 언약. 참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 언약 아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성격과 또 인간의 의지와 책임을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의 행동을 공로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도구와 수단으로서 또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인격과 삶을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또 특별히 은혜 언약은 시간 속에서 집행되어지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의 이러한 통일성 아래에서 그 차이성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이러한 이단들과 또 세대주의와 같은 이런 언약을 7세대로 나눠서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 분리시키는 이러한 신구약을 아주 대립적으로 분리된 형태로 보게 되는 이런 언약을 대립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세대주의와 같은 극단적인 이단들도 있고요. 또 복음주의권 안에서 극단적이진 않지만 또 구약을 잘못 이해해내서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잘못 읽어내는, 그래서 또 차이성을 지나치게 중심으로 접근하는 이런 많은 피해들, 그래서 동일한 그러한 구약의 신앙의 은혜들을 읽어내지 못하는, 또 차이성에 해당이 되는 구약의 성전, 제사, 또 수많은 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사법적인 그런 명령들, 이런 부분들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 잘못 적용해가지고 아주 몰상식하고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신자들의 모습을 또 반영해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인터컵이 전염병과 관련해서 뉴스에 연일 나오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니까 과거 옛날에 그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아이들이 결국에는 저쪽 동남아시아 이러한 그 유물 이런 데 가가지고 땅 밟기 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거기에 유적지에 들어가 가지고는 기타 치면서 확 여리고 땅 밟기처럼 그 여리고성을 7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그러한 행위를 남의 그 불교 유적지, 힌두교 유적지에 가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서 여리고 흉내를 내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구약의 그러한 그 사건과 제사의식들을 차이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걸 문자 그대로 오늘날 흉내를 내는, 근데 그게 인터콤만 그러냐 말이에요. 한국의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도 교회 건물을 구입할 때 가가지고 성전 땅 밟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 터를 매주 가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돌면서 무슨 불교의 그 탑 밟기, 그렇게 불교의 그 탑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소원을 빌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아파트 사놓고 분양해놓고는 막 한 듯이 당첨되게 해달라고 가갖고 땅 밟기 하면서 자기 집 또 매매하고 그럴 때도 또 이런 샤머니즘적인 이런 행위들이 결국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을 그 차이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내면 마치 그게 성경적인 것처럼, 이 다 은혜 언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피해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인간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이 있게 쓰여져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윤리, 도덕, 사회, 가정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반드시 책임감 있게 여러분의 인격적 행동을 해야 됩니다. 상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윤리적인 면에서도 여러분이 게을리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벌을 받는 것이고, 지옥의 벌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활의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감 떨어지듯이 그냥 옛다 하고 받아라, 이게 아니라 자원해서 그가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믿겠다고 결심하면서 나옴으로 자기가 택함 받은 자임을 감격스럽게 그렇게 느끼고 이제 교회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은혜 언약이란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와 교회 예배와 전도와 또 본인의 신앙과 회개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겁니다. 저절로 그냥 아침에 눈 탁 떴더니까 그냥 갑자기 믿겨지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에도 구원의 수단을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의 윤리 생활에 있어서도 그냥 저절로 부자가 되고 저절로 똑똑한 사람이 되고 저절로 결혼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언약 관계로 책임을 짊어지고 그렇게 책임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집행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태하고 게을러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반드시 받게 돼 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또 거기에 대한 또 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도 또 윤리에 있어서도 은혜 언약이란 이렇게 우리의 전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개념이 틀어지고 망가지게 되면 당장 성경의 구약을 읽어내지 못하게 되고, 구약을 지나치게 그렇게 흉내내면서 문자적으로 따라하게 되면 칼빈의 이런 주석에서 보기엔 그런 원숭이 짓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비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전 제사처럼 흉내내고, 이런 로마 카톨릭의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얀 옷을 입고 빨간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무슨 제사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미사를 흉내내고 이런 건 아주 사악한 짓이고 원숭이 짓이다라고. 원숭이지, 그 흉내낸다라는 것이죠, 구약을. 그래서 칼빈의 주석을 읽다 보면 원숭이 짓이라는 이런 표현도 굉장히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표현이, 원숭이 짓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 따라하는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내지 못하는, 이런 코로나의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성도들의 개인의 생명의 위협이 닥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구약에도 분명히 전염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 이야기를 어떻게 오늘 우리 시대에다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바로 다이렉트로 적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안 적용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전염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내야 되는가? 어떤 부분들은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에 예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레위기 11장부터 12장, 13장 이렇게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전염병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다룰 때 그것은 제사장이 판단을 합니다. 의사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결한 것과 깨끗한 걸 가르치는 일계명을 가르치는, 그래서 전적 부패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전적 부패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일계명을 가르치는 제사의식법적 그러한 적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문둥병이라든가 이러한 그 한센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을 제사와 관련됐을 때는 함부로 그걸 끌어다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전쟁 중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적군이든 전염병이 들어서 하나님이 전멸시키고,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징계와 책망들은 여전히 오늘날도 또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 아래에서 차이성과 또 동일함을 잘 읽어내는 훈련들을 해야만이 구약에 특별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그래서 차이 나는 부분은 함부로 끌어서 쓰면 안 되고 거기에 핵심적인 규범과 신앙의 본질을 잘 찾아내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사도들이 존재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약으로부터는 차이가 나지만 또 오늘 우리하고도 또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존재하던 시대에 명령되었던 그런 명령들, 또 그런 어떤 권면들, 이런 부분들을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 시대에다가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예배,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하라, 찬송시도 있을 것이며 방언도 있을 것이며 예언도 있을 것이며, 이런 표현들은 방언 통역도 있을 것이며, 이럴 때 이제 오순절파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 언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서 발생되는 피해들입니다. 그걸 그대로 문자대로 오늘날도 방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예언도 있다라고 이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은혜 언약의 연속성과 그 동일성과 차이성이 있는 거예요. 신구약에도 차이가 있고 또 신약 성경이 이제 완성된 계시록 이후에 오늘날도 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1장 1항에서는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셨던 신현, 직접 나타내시고 음성으로 나타내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은 이제 중단되었다라고 1장 1항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을 1장 1항에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요? 대부분 여기에서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신약 성경에 명령되는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범들은 사도들이 존재하던 그 시대에만 또 해당되는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가르쳐주고 직접 소개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 사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인지, 또 아니면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은혜 언약으로서의 또 성도들이 순종해야 될 규범으로 그렇게 주신 것인지, 이걸 또 잘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과 같은 그 규범, 최초의 예루살렘 그런 공의회를 이렇게 모이고 난 다음에 4가지 명령을 정했습니다. 간음을 부정하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는 것과 우상에게 드려진 이런 음식들, 이런 부분들을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적어도 이 정도는 조심하라라고, 나머지는 좀 더 자유롭게 얼마든지 할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들은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나 이것은 사도행전에 있는 분명한 명령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 이런 부분들이 2000년을 뛰어넘어서 우리 시대에 목매어서 죽이는 것이 주로 옛날에 개들을 목매어 죽이다 보니까 결국 개고기를 먹지 않는, 피채 먹지 말라 이러니까 순댓국이라든가 피가 들어가 있는 이런 수많은 음식들을 이걸 아주 강하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교파들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피가 들어간 음식들을 먹지 않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 언약의 시간성과 관련해서 연속성과 또 그런 차이성을 잘 읽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구원의 원리와 그 구원의 열매의 혜택과 구원의 효력들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걸 사용하는 수단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시행 방법의 차이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전이 존재하던 시대, 신약은 성전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런 시대, 그럼에도 또 신약은 사도들이 존재하던 시대, 오늘은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이.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에도 그렇고 뱀을 잡고 독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날 함부로 따라했다간 큰일 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이 나무를 이렇게 해서 불에다가 추워서 떼려고 나무를 한 움큼 잡았는데 거기에 독사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손을 쾅 물었잖아요. 죽질 않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또 마가복음에는 독을 먹어도 이런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마치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잘 안 따라해요. 어디 양잿물이라든가 어디 한번 독약 먹어보시라고 그러면은 본인들은 안 먹어요. 또 말은 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그 신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이러한 그 세례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고 연속적으로 그렇게 사도행전과 이런 신약의 이러한 기적과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연속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면 정작 독을 잡숴 보시라고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할 때도 또 다룰 것이에요. 어디 그럼 뱀 잡아보라라고 그러면 맨손으로. 아니 저기 땅꾼들이야 맨손으로도 척척 잡지만 일반인들은 그러면 또 땅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도 어떻게 맨손으로 이렇게 잘 잡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크리스찬들만이 무슨 뱀을 막 잡아도 해가 없는 것처럼, 이런 엉뚱한 이러한 웃지 못할 해석들이 이렇게 은혜 언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그 피해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오해하게 되고, 또 신앙에 있어서 믿음, 회개, 이런 교회, 이런 구원의 이런 수단들을 무시하고 또 지나치게 개인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기도원이라든가 수도원이라든가 이런 극단적 경건주의에 빠지는 이러한 신앙적 수단들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 또 십계명과 관련된 우리의 이런 일반 은총과 관련된 윤리의 이러한 수단들을 무시하는, 돈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이런 모든 부분들의 또 일반 은총적 생활 수단을 무시하는 또 이러한 또 많은 행동들, 이런 하나하나들이 결국에는 은혜 언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피해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왜 웨스트민스터가 이렇게 7장, 19장에 2장씩이나 아주 강력하게 이 개념들을 잡아주면서 성도들이 이 은혜 언약을 잘 정립하도록 도와줬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잘못 이해해서 쏟아져 나왔고,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또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이런 국가 사회적으로 재난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벌써 베리칩, 또 그 백신에다가 무슨 베리칩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백신 맞으면 마치 몸속에 무슨 나노 그러한 베리칩이 들어가가지고
단일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그러한 빌 게이츠의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통솔하기 위한 이러한 음모가 있다라라고, 이런 또 베리칩 이야기, 또 적그리스도가 이제 곧 등장할 거다라라고 하는, 이래서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세우는, 그러면서 결국 돈을 강취해가는, 그러니까 돈 필요 없지 않느냐라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결국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 인간의 인격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내시는지에 대한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거대한 구원이 완성이 되고, 그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그래서 비록 인성을 우리가 만지지 못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복음적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표시를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또 그렇게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그렇게 성도 개인의 체험으로 따라하는 그런 개인적 은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인성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인성이 없어도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러한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었던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전 세계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그렇게 복음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능력이 펼쳐질 것에 대한 강력한 표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또 신약에, 그리고는 성경을 완성하시고 나셔서 그 모든 혜택을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내적인 인도하심과 조명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또 교회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또 펼쳐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더 피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결국 은혜 언약의 피해는 교회를 무시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또 은혜 언약의 최고의 표시인 세례, 유아 세례, 성찬을 무시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왜요? 은혜 언약의 최고의 표시와 인침과 표징은 뭐예요? 세례와 성찬, 성례라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언약의 가장 위대한 열매와 그 값진 귀한 보배들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 제대로 읽혀지지 않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세례와 성찬이, 유아 세례가 가장 많이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유아 세례 반대 논쟁이, 장로교만이 이 유아 세례를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고, 장로교의 이 유아 세례를 가장 공격적으로 비판한 분파가 제세례파, 그리고 침례교. 그래서 교단 이름 자체가 침례교잖아요. 장로교의 세례를 부정하면서 더 나아가선 유아 세례까지 부정하는, 침례교 그러면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세례의 방법을 부정하고 오직 침수, 물속에 담그는 것만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또 장로교의 유아 세례까지도 반대하는 교단 이름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 이후로 회중파, 이러한 또 독립파, 이런 많은 회중파 계열의 저급한 또 이러한 청교도들이 결국 신구약의 차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구약의 할례로부터 신약의 세례로 이어지는 이 연속성을 부정하면서 결국 유아 세례를 공격하는, 그래서 17세기에 회중파와 침례교가 한편이 되고 장로교가 양편에 서가지고 유아 세례 논쟁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만이 유아 세례 지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고백을 했던 거고, 회중파와 침례교를, 경건주의를 중심으로 해서는 유아 세례를 공격하는 입장으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또 성만찬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성찬의 이 소중함을, 성화의 이 풍요로운 하나님의 공적인 은혜의 수단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제2의 성령 세례, 방언 이런 것만, 은사체험 이런 것 쪽만 강조하면서 결국 성찬의 이 은혜 언약의 표시와 인침으로서의 이 혜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은혜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런 피해들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총체적인 우리 생활의 또 균형들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유아 세례와 관련된 부분 한번 보세요.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이러한 또 의미가 은혜 언약의 표시의 인침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정이 유아 세례예요. 그랬을 때 제네바 교리 문답 333문을 보게 되면 왜 장로교는 그토록 유아 세례를 강조하고 지키려고 했는가? 바로 이 은혜 언약이 가장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SNS상에 이렇게 잠깐 이 유아 세례와 관련된 장로교적 입장을 올렸더니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로이드 존스 좋아하고 에드워드 좋아하는 이러한 해중파 계열의 분들이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을 왜 신자 취급하냐라고,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신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지옥에서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아주 엄하게 아이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장로교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장로교의 유아 세례를, 신자의 자녀를 신자가 아니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장로교의 유아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신자의 자녀들은 신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받는 세례와 동일한 그 세례를 준 겁니다. 왜? 세례는 은혜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 언약의 이 혜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외적인 표시를 세례로서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누리지 말고 애들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신자 개념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유아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언약이 어른에게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잘 고백하는, 그러면 당연히 구원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신앙 고백을 못하는, 자기 죄를 아직 회개하지 못하는, 말을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은혜 언약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까지 하나님이 그 혜택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의 그 풍요로움들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꽃을 피운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과 은혜 언약의 꽃은 뭐예요?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자녀로서 신자인 걸로 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 언약의 열매들을 외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로 취급하고 주는 겁니다. 거듭났다라고 여기고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로교 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유아 세례 받은 애들이 신자냐라고, 불신자입니다. 걔네들한테는 전도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캡처를 해가지고, 왜요? 인터넷 안에 그 유명한 블로거들이라든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개혁주의, 청교도 치면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유아 세례 받은 애들은 불신자라고 그런 글들을 쭉 소개를 하는 것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청교도 개혁주의 좋아하시는 분인데 유아 세례 받은 애들은 불신자다라고, 신자 취급하는 게 아니라고, 약속만 받은 거라고. 임시 약속. 네가 잘하면 나중에 줄 거고, 네가 잘못하면 안 줄 수도 있는, 이런 임시 약속만 준 거지 진짜 약속을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언약, 약속이라 했을 때는 실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구원의 효력과 그 열매들이 있는, 그걸 보증하고 인치는 것으로서 약속을 이해하는 거예요. 빈 껍데기의 약속이 아니라 열매가 진짜로 있는, 구원의 그 효력이 있는 거를 전제로 하고 주는 약속인데, 회중파와 이 독립파와 이쪽은 열매 효력이 없는 임시로 준 약속이라는 거예요. 가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 나중에 본인이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면 그때 주겠다라고 하는 가계약 형태의 약속이라는 거죠. 희한한 접근이죠. 이게 장로교하고 다른 겁니다. 장로교는 이미 그 효력과 거듭남과 구원의 은혜가 받은 것으로서 외적 표시로 주는 거예요. 세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만 갖지 말고 애들도 주라는 거예요. 왜 애들한테는 그 소중한 거를 빼앗느냐라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에 대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계신 것에 대한 표시로서 그 약속을 가진 것으로 주라는 것이에요. 근데 회중파와 이쪽 독립파 계열에서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냥 약속만 던져놓은 그런 가계약 형태의 약속으로 전혀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하지? 한국의 이 회중파의 이러한 많은 분들이 청교도 개혁주의 형태로 그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장로교 책들을 읽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구나. 여러분, 제네바 교리 문답,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도르트 신조, 웨스민스터 신조, 적어도 우리 장로교 신조들만이라도 제대로 읽어냈으면 감히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명백하게 유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은혜 언약으로서 확인해 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거기에 대한 외적인 표시가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개념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겁니다. 은혜 언약의 개념을 회중파나 독립파가 이해하는 거하고 우리 장로교가 이해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유아 세례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은혜 언약의 꽃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논쟁도 되고 그래서 또 우리가 성찬과 관련해서도 또 성례가 아주 중요한 은혜 언약의 논쟁의 한복판이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33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반드시 베풀어야 됩니다. 어른만 회개하고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이들은 신앙과 회개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성년이 된 후에 세례의 열매를 제시해서 나타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믿음과 회개를 너무 강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말도 못하는 애들한테 아직 개념을 단어도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 너 회개해, 너 믿음을 가져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믿음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면 이제 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그걸 고백 못하면 너 지옥에 여전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중파 계열의 청교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의 그 죄를 막기 위해서 또 죄를 강력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것이에요. 왜? 애들이 죄를 짓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때려서라도 아이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의 어떤 그 위협에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강력한 체벌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죄 문제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이 은혜 언약이 잘못되니까 자녀를 키우는 이 신자의 가족 안에 폭력이 발생하는, 이걸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회중파 청교도들의 그러한 교회 또 그들의 가정의 자녀교육 대부분 다 이렇게 엄격하고 비슷합니다. 애들 숨도 못 쉬게 하고 그렇게 해서 회초리로 때려가지고는 죄를 아이들이 반성하도록 만들고 벌을 주고 우리가 벌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도가 지나친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폭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훈육이라고 그러지만 일반 사회적 가치는 폭행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몰상식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상식의 수준으로서 그 정도의 회초리는 애들이 피멍이 될 정도면 그건 폭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 부모만이 이거 훈육이다라고 애들의 죄를 막아주는 강력한, 그래서 내 아이를 지옥에서 건져내야 되는 강력한 그러한 보호장치라라고 자기 자식을 불신자 취급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양육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미 신자이기 때문에 잘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 입으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신앙의 이런 고백들을 나타내 줄 때까지 열심히 양육하는 것이지, 전도하듯이 그렇게 죄를 협박하고 회개하라고 협박하고 거기에 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폭행을 가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달라져요. 성년이 된 후에 세례의 열매를 제시해서 나타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겠냔 말이에요. 벌써 이 시대도 그런 과격한 제세례파들이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334문, 그러면 어른과 아이들을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신앙과 회개를 다루는 거는 모순이 없는 겁니까? 구약의 할례는 보세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은혜 언약의 차이를 읽어내야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회개의 표시였으며 또 바울이 말한 대로 신앙의 표시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 예식에서 어린아이들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가 신약으로 비록 외적인 방법의 구원의 표시라고 하는 방법을 수단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라라고 하는 그 본질은 동일한 거고, 구약에는 할례로 행했던 거고 신약에는 세례로 행하는 것이에요.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과 본질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신약에서도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구약처럼 구원의 표시를 아이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구원의 표시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336문의 구약시대 일들을 신약시대에 그럼 우리가 그 표시들의 의미들을 잘 받아서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록 방식은 바뀌었을지라도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이 언약적 차이를 잘 읽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37문, 만일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네. 만약에 유아세례라든가 이런 부분들 등한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축소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유아세례를 금지할 경우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누렸던 어린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의 증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유아세례는 우리의 위로에 크게 소용이 되고 처음부터 있어왔던 약속을 더 굳게 하는 데에도 아주 크게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라는 말, 그 값진 그 열매들이 따라 붙는다라는 것이에요. 338문,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스스로 어린아이들의 주가 되시는 것을 선언하시고 이 약속이 그들의 몸에 외적인 표시를 통해서 육체 안에 새겨 넣으시기를 원하신 것이므로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이 약속이, 이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감소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당연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약속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 약속이 말씀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더 확증되고 실제적인 사실로부터 더욱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이지요. 이러면서 지금 그렇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 세례를, 유아 세례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나 제세례파라든가 회중파는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다르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같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유아세례란 단어가 어딨냐 성경에, 애들이 유아세례 받은 그런 어떤 사건이 어딨냐 성경에, 없지 않느냐. 구약은 아이들이 유아들이 할례를 받은 사건은 있지만, 그러니까 신약에는 직접적으로 그거를 유아를 세례를 주는 장면은 없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만 우리의 신앙의 규모로 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말했던 거를 신약에서 똑같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약, 신약 나눠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으면 굳이 신약에서 말 안 해도 돼요. 신약에서 말하고 있으면 굳이 구약에서 말을 안 해도 되고요. 또 어떤 거는 둘 다 말하기도 하고요. 신약의 여성들이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셨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자는 참석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필요한 만큼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잘 문맥 아래서 해석해내야지, 문자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이러면 수많은 교리들이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제거됩니다. 그럼 구약에는 할례를 여성들 안 했어요. 남성들만 행했어요. 그러면 여자는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여자는 구원의 표시의 효력을 못 누리는 겁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구약도. 그게 아니라 구약은 남성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서 남자가 그 가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행되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남자의 할례를 통해서 여성들까지도 그 모든 가족 중심으로 그 구원의 혜택을 그렇게 펼쳐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그 위험한 할례의 이런 부분들에 접근, 그 부분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중동의 이러한 그 이슬람교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거를
자기네 나름대로 이거를 곡해를 해갖고 안 된다. 여성도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의 이런 민감한 성기의 이런 부분들을 잘라낸단 말이에요. 아주 폭력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은혜 언약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종교적 폭력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구원의 이런 소중한 혜택들을 빼앗아가는 그 동일한 약속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방법만 조금 구약과 신약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세례의 효력과 본질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낮은 외적인 세례의 표시를 빼앗으면 안 됩니다. 내용도 아이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외적으로 표시해지는 게 그저 유아 세례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적으로 이미 다 갖고 있는데 외적인 걸 뺏으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왜 이토록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느냐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제세례파의 이러한 신비주의자들의 극단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극단적 신비주의자들, 열광주의자들. 그래서 벌써 칼빈 시대에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신조 안에 확보를 했고 유아 세례란 구원 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서 확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세례파에서는 유아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요? 자기가 회개하고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건데 애들은 신앙과 회개를 고백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애들은 지옥 간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100년 뒤에 또 어떻게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유아들도 다 구원받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온화한 가르침인 것 같은데 원죄가 깨져버려요. 원죄가 무시된단 말이에요. 제세례파는 아이들을 다 지옥으로 보냅니다. 아주 폭력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유아들은 다 지옥 간다. 100년 뒤에 알미니안주의가 나타나서 유아고 먹은 간에 다 구원받는다. 원죄가 무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 또 100년 뒤에 회중파와 독립파 이러한 웨슬레 계열의 이러한 경건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은혜 언약의 약속을 달리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 약속이다. 임시 약속이다. 알맹이가 없는 약속이다. 그래서 약속은 해주마. 그러나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커서 자기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해야만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세례파와 장로교의 은혜 언약의 유아 세례를 절충해 놓은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 번째 논쟁은 바로 회중파와 독립파와 웨슬리 계열의 이런 경건주의에서 은혜 언약을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그 약속을 우리처럼 알맹이, 구원의 열매가 핵심이 있는 약속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구원의 핵심이 빠진 그냥 껍데기로 임시적 언약으로 준 그런 약속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논쟁이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또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 입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만 지금은 아이들이 고백을 못하니까 나중에 성년이 돼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그때 가서 드러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못 드러내도 나중에 드러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혜택을 다 가지고 어른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은혜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거지. 그래갖고 이 회중파와 독립파나 이쪽에서는 어른은 그 은혜 언약의 인침과 그런 표시로서 은혜 언약의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은혜 언약의 그러한 표시로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왜? 은혜 언약이 확증된 거라고 하면 구원이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 언약을 어른들만 해당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면서 아이들은 은혜 언약이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구약의 할례와 이런 모든 방식들은 그 은혜 언약을 아이들도 다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의 효력과 본질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주어진 것이 분명한 겁니다. 339문 바로 어린아이들이 성도의 후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시와 증거로서 상속자, 실제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상속자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은혜를 실제로 이어받는 누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표시와 증거로서 약속된 유아 세례를 그렇게 집행하는 거예요. 이들이 장성한 후 자신들이 받은 세례의 진리를 이제 스스로 깨달아서 고백하고 그리고 그 혜택의 이제 유익을 실제로 누려가는 것이에요. 또 왜?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잘. 그래서 어른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단계가 그들에게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또 한번 봅시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4문에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포함된, 그렇죠? 은혜 언약.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신자의 자녀, 유아 세례 받은 신자의 자녀가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신자입니다. 신자의 자녀, 유아 세례 받은 신자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교 입장은 구약의 할례의 표시, 은혜 언약의 구약의 외적 표시였던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표시입니다. 불신자로 그 아이들을 두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한국의 유아 세례가 이렇게 망가졌냔 말이에요. 이건 장로교의 세례와 성찬이 안 가르쳐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자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세상에 불신자 취급하면서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지옥 갈까 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 애들을 막 잡는 겁니다. 장로교의 세례론이 이렇게 멋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절대로 불신자 취급하면 안 됩니다.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는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표현들이 다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 믿음을 주는 성령,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약속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이걸 어떻게 읽느냐면 형식만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 성령의 은혜와 죄 씻음의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라 약속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줄게, 이런 식으로. 회중파 사람들은 SNS상에 하이델베르그 열심히 올리고 청교도들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올리는데 어떻게 이런 문장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지. 이건 해석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약속이지 내용이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약속. 아니 왜 거기다 자꾸 의역을 하냔 말이에요. 여기 어디 껍데기만 갖고 있는 약속이라는 뜻이 어디 있어요? 약속이라는 건 주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표시이지 없는 걸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미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에 가지고 있는 것을 표시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뒷문장만 보면 이거 미래의 약속인가? 이런 뜻으로 오해될 수도 있지만 앞문장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반드시 죄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성령의 그런 내주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은 언약의 증표인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문장이 명백한데 세상에 신자의 자녀들을 불신자라는 거예요. 유아세례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또 이것도 약속만 가진 상태에서 구별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짜지.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의역을 하냔 말이에요. 신자와 불신자의 자녀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왜? 본질이 다르니까 서로. 이쪽은 구원받은 자고 저쪽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요. 불신자예요. 근데 어떻게 불신자하고 구별이 됩니까? 그냥 불신자지. 신자의 자녀를 유아 세례 받은 자녀를 불신자라고 취급하면서 껍데기 약속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임시 언약은. 그러면 저쪽 불신자하고는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없죠. 똑같이 불신자인데 어차피 다 지옥에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다 지옥의 백성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겁니다. 왜? 신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공적 신조를 부지런히 읽어내야 됩니다. 자, 도르트 신조 1장 17, 여기 선택, 예정과 관련된 이 표현이 나오는 곳에 유아 세례를 아예 챕터로 하나로 분리시켜 줬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은혜 언약을 공격했기 때문에. 17장,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자녀는 그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운 계약으로 인하여 부모의 믿음을 따라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누리는데 뭐라고요? 부모의 믿음을 따라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그 효력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좀 더 나타날 뿐인 거예요.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은혜 언약에는 반드시 시간 차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집행하는 방식에서도 시간 차이가 있고요. 어른들도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신자로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택자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가 돼서 예수님을 믿고 그 혜택을 이제 누림으로 인하여 구원의 그 열매들이 이제 내 것이 된 겁니다. 그렇게 어른들도 시간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이미 다 가지고 있지만 어린애니까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 엄청난 혜택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어른이 돼서 충분하게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계약, 은혜로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믿음을 따라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경건한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아주 여기 엄청난 표현이 나오죠. 자녀들이 택함 받아 구원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구약의 에서라든가 이스마엘, 할례 다 받았지만, 세례 받았지만 버림받았지 않느냐, 버림받은 백성들 많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안에서 유아 세례 받은 애들은 얼마든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막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교회도 잘 다니지도 않고 막 이러는데, 이제 이거를 핑계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잘하면 구원이 오는 거고, 본인들이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또 타락하면 지옥 갑니까?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또 천국에 들어옵니까? 아니, 천국이 무슨 옆집 놀이방에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게? 그러니까 예정, 작정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파와 웨슬레 계열의 이런 쪽의 은혜 언약은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은혜 언약이라고 주장하는 이분들은 1단계, 2단계 개념의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1단계는 가짜로, 임시로 준 거고, 본인이 잘하면 2단계로 넘어간다고, 3단계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예정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이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도르트 총회 때 주장한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도 버림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아 세례 받았지만. 왜요? 택함이 취소가 돼서가 아니라 원래 가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택자라, 그런 또 의미는 또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이 됩니다. 세례 그 자체가 마치 완벽한 구원의 100% 표시인 것처럼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세례 처음 이야기할 때 세례와 구원을 100% 동일한 걸로 취급하는 로마 카톨릭, 또 이걸 완전히 별개인 것처럼 취급하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성례를 무시하는 극단적 경건주의. 그럼 우리 장로교는 뭡니까? 세례 못 받아도 구원 받아요. 중환자실에서 예수님 그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거기서 그냥 회개하고 죽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러한 세례 예식을 받지 못했어도 임박한 중환자실이라든가 전쟁터라든가 이렇게 막 전쟁하다가 죽어가니까 무섭고 두려움 속에서 신자인
친구 전우에 의해서 너 예수님 믿고 죽어야 된다, 지옥 가지 않으려면, 그럼 거기서 전도받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세례 못 받는 거죠.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세례는 보조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서, 은혜 언약의 표시로서 우리가 세례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가짜와 진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다 압니까? 이 사람이 진짜 고백하는지 안 고백하는지. 최선을 다해서 분별하고 교회는 교회적 책임을 다해주는 겁니다. 가라지 비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례받고 유아 세례 받았어도 가짜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짜들까지 우리가 전부 다 100% 걸러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에. 교회는, 당회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 고백을 검증하고 그 절차를 잘 따라오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례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택한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남에 대해서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택함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가 누가 택함 받은 건지를 알도록 하신 게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당회도 모르는 겁니다. 당회는 그저 하나님이 교회적 질서 속에서 그렇게 행하도록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에선 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와 진짜, 가라지 비유처럼 가짜와 진짜 개념으로 세례와 유아 세례를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짜인지는 당회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하나님만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가짜가 있으니까 유아 세례, 세례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와 유아 세례는 우리 예정론과 은혜 언약의 꽃이요 열매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교리와 가르침들이 교회론이, 또 교회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인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인가, 이러한 질서들을 잘 이해할 때 구원받은 표시로서의 이러한 세례라는, 은혜 언약의 표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다 100%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로마 가톨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거고, 유아 세례 죽을 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례 죽을 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세례 받고 나서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구원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택함 받은 자들과 은혜 언약을 맺는 거고, 그건 절대로 불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취소가 되어지는 것처럼 또 그렇게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맺은 진짜 택자들하고 맺은 건 절대 불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파와 이 웨슬레 계열의 은혜 언약을 자꾸 취소가 된다라고, 은혜 언약을 취소로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은 최근에 세간자막파가 바로 새 언약파가 이 은혜 언약 취소를 주장하는 거예요. 택자하고 맺은 것까지 취소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1단계, 2단계 개념이니까. 단계별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와 가짜예요. 그래서 진짜와 맺은 은혜 언약은 절대로 불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은혜 언약이 불변하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더 강조하는 것이에요. 비록 거기에는 가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진짜들의 신앙의 이 영광스러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신앙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거를 자꾸 가짜에다가, 취소 쪽에다가 강조를 해버리게 되면 이 땅에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내 신앙 내가 고백했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이 제대로 고백했는지 안 고백했는지 그것도 누가 검증해 줄 거예요? 목사님이 검증합니까? 목사님이 택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스스로는 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센 회개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강렬한 어떤 회심의 체험과 은사 체험을 있어야만이 마치 구원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구원론도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취소론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취소되는 자들이 있어요.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가 신앙 고백을 했으면 그 신앙 고백을 존중하고, 그 자신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인정받았으면 자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알고, 비록 자신의 고백이 연약하고 부족할자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럽게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장로교회는 구원의 이러한 고백과 또 그것의 외적인 그러한 세례의 표시와 또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 예정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서로 묶어준 것입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32장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은혜 언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부분 또 결국 윤리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결국 문제가 되고 틀어지게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은혜 언약과 관련된 이러한 우리 장로교적 입장을 또 거기에 마지막 꽃에 해당이 되는 또 이러한 유아세례 논쟁과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살펴드렸습니다. 32장을 이제 좀 보시게 되면 자, 이 은혜 언약 31장에서 했던 얘기가 한 번 더 반복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개념만 잘 아시게 되면 여기서 강조하는 그 패턴들은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반복되니까 충분히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2장에서는 이제 하나멜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이제 조카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 이렇게 해서 땅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 이러면서 32장 6절을 보니까 이제 은혜 언약 개념을 뭘로 가르치느냐 하면 땅을 사고 파는 개념으로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곧 잡혀간다라고 바벨론으로 다 잡혀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뭐하러 땅을 삽니까? 어차피 다 포로로 잡혀갈 건데.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은혜의 언약의 외적인 표시로서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는 그 열매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새 언약을 펼쳐내는 이제 때가 되게 되면 그 새 언약의 열매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 구약의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열매를 나타내는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상징적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지금까지 예언하다가 이제 땅을 사라는 것이 이렇게 숙부의 땅을 그렇게 해서 너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까 밭을 사라. 기업 물을 권리 이게 바로 고엘 제도라고 해서 룻기서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된다고 그랬죠. 대속 대신 너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준다. 기업 무르다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땅값을 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대신 네가 의무적으로 사줘야 된다. 그래서 값을 대신 치러준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대속적 죽음.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다라고 하는 대속, 속죄, 속량, 구속 이런 단어잖아요. 그걸 구약에서는 기업 물을 자. 대신 네가 빚을 갚아라. 대신 갚아줘라. 그래서 빚진 자가 있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재산을 사서 자신의 가족들이 친척이 노예로 전락하지 못하도록 생계를 보호해주는 그런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이. 그리고는 아들이 없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인 동생이 형이 죽었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이런 자손을 이어주는 것, 재산을 이어주는 것 이런 삶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대신 네가 해줘라. 이런 원리를 형수를 취해서 대신 자식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재산을 보호해 주도록 네가 대신 일정한 값을 주고 갖고 있다가 이 사람이 네 친척이 돈이 이제 마련이 돼서 그걸 대갚아서 살 수 있으면 그렇게 돌려주도록 남한테 팔면은 이윤을 막 극대화시켜가지고 다시 못 사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 갚아주라. 이게 벌써 구약에도 대신 갚아주다, 속죄해주다, 속량해주다, 값을 치러주다 이런 개념을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형사 취수제도.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또 기업을 재산을 임시 네가 맡았다가 대신 값을 치러주라라고 하는 이러한 고엘 제도.
재산을 빚을 대납으로 그렇게 값을 치러주는 기업, 물을 권리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은혜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 죄사함, 구속,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다. 이게 은혜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땅을 사고 파는 개념으로 대속 개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땅을 사라고 그러면서 그걸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간직을 합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이 땅을 회복하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17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32장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읽혀지죠? 왜 땅을 사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이미 다 포로로 잡혀갈 텐데 은혜 언약이 확실하게 너희에게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열매들을 너희가 반드시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값을 치르고 대속해주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게 될 거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져도 주께서는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사오니. 우리 첫 번째 주에 들었던 욥기서의 무소부재, 전지전능.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절을 보니까 주의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헤아리고 살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19절에. 그 행위의 열매대로 하나님은 상벌을 내리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은혜 언약의 이 혜택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옛다 먹어라 하면서 게을르게 그냥 누워있는 사람에게 그걸 그냥 구원의 은혜와 여러분의 삶의 그런 혜택들을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을 하나님이 책임감 있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행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온 것 만물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류의 길을 주목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앞에.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구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하나님 지켜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2원인으로서 인간의 그의 인격적 책임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상벌을 집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그렇게 펼쳐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 언약을 우리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읽으면 아니 앞에서는 하나님이 다 한다고 그랬다가 뒷구절에 가서는 그러니까 지켜볼게. 이걸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 장로교적 입장에서 신적 작정과 예정 섭리를 강조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계획 속에서 모든 걸 계획하셨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을 풀어가시고 역사하실 때는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격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 선과 악을 택하는지, 신앙적 선과 악을 선택하는지를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인격을 그렇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들의 행위의 열매에 대해서 상벌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신속히 또 다시 한번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두려움 그러함으로 21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모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모두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거 십계명에 나오는 그 바로 서론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은혜 언약 관점으로도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은혜 언약의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냐고 율법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엄중한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벌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벌어진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몰라서도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도 왜 안 지켜주셨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안 지켜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인격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면 상을 주시고 나태하고 게으르면 책망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은혜의 수단을 게을리하면은 불신자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사악한 자처럼 이 땅에서 죄악을 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도 하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 웨스트민스터 18장에서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옥에 떨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이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모습만 좀 보고 얘 지옥 갔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집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을 사용하시고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계속 은혜 언약은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절대적인 언약, 주권적인 언약, 전폭적인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부터, 그래서 은혜의 언약은 택한 자들과 맺는 거고 절대로 불변하다라고 하는,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함부로 은혜 언약을 취소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소위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거 정말 택자인지 안 택자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징계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모습 몇 가지 보고 때문에 취소된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취소됐다라고 협박해서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마치 은혜 언약이 마치 막 취소됐다 안 됐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러한 은혜 언약의 절대성을 함부로 무너뜨려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은혜 언약의 절대성으로부터 하나님이 맺어주신 게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끊어졌다 맺었답니까? 우리가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겁니다. 다만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초대를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언약을 깰 만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죄도 짓고 또 토라져가지고 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당장 은혜 언약 다 집어 던질 만한 인물들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벌써 수백 번도 더 은혜 언약이 깨질 번도 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맺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런 외적인 모습만 보고 회중파나 이러한 극단적 경건주의자들은, 오늘날 새 언약파들은 은혜 언약이 자꾸 취소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그걸 먼저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그럼 너 다시 지옥 갈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방향과 원리가 달라요. 장로교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뒤로 넘겨보시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에 또 너희가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의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바벨론에 이렇게 잡혀가게 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고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취소됐다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뿐이지 어디 여기 취소됐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돌이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또 아주 엄중한 책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37절에 보라 내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
멋있는 은혜 언약이 다시 표현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 31장 31절의 그 은혜 언약이 여기서는 또 이렇게 멋있게 표현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계속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또 이제는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부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은혜 언약을 절대로 취소됐다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3장에도 또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복을 줄 때, 윤리의 여러분의 생활의 복을 줄 때 어떻게 준다고요? 2절 다음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꼭 명심하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정이 부족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노동하면 돼요. 여러분의 지금 바라는 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그 일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책임감 있게 감당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윤리에서도 그래요. 신앙에 있어서도 은혜 수단을 열심히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신앙의 경건함이 충만해질 겁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거를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나 옛다 받아먹어라 이렇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 언약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공로주의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 언약의 인격자로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또 그 일을 잘했을 때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공로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초대하시고 그리고는 은혜로 그렇게 또 우리에게 그 상으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은혜 언약의 핵심은 다시 한번 잊어먹지 못하도록 8절에 가서 33장 8절에 은혜 언약은 기복주의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은혜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복을 은혜 언약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11절 쯤에 이렇게 33장 11절쯤에 내려가 보니까 너희는 감사와 찬송,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여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라 라고 하면서 찬양하라는 것이. 14절 15절에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때가 이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을 공평과 정의로 실행할 것이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심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라.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 호칭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장차 오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로운 자로서 여김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 그냥 쑥쑥쑥 읽혀지죠. 20절 이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31장 끝부분에서도 나왔어요.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주 만물이 파괴되는가 안 파괴되는가 한번 검사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우주 만물이 질서가 깨진다라면 은혜 언약도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경고한 것처럼 은혜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21절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을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이 깨어진다라면 이렇게 은혜 언약도 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그런 표현인 것이죠. 절대로 안 깨진다라고 하는. 이걸 또 쭉 내려가셔서 25절에 한 번 더 아주 강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 밤낮의 그 약속 하늘 창조 질서가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만약 그게 천지의 질서가 다 깨진다라고 혹시라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반어법이에요 이게. 자연 우주 질서가 딱 깨질 수 있다라면 그때 내가 은혜 언약을 다 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은혜 언약 안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회중파와 이런 극단적 경건주의자들과 최근에 새 언약파들은 은혜 언약이 깨진다라는 말을, 은혜 언약이 취소된다라는 말을, 유아 세례 받은 은혜 언약으로 초대된 애들이 아예 은혜 언약 자체가 깨진 상태로 있다라고 이런 말들을 왜 이렇게 쉽게 하냔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은혜 언약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구원의 확신과 기쁨, 즐거움 이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33장까지 이렇게 은혜 언약이 얼마나 멋있는지, 바로 이런 은혜 언약의 하나님의 혜택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초대받았고, 그 구원으로 초대받을 때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하는 방식으로 초대된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신앙에 있어서는 회개와 믿음, 또 교회에 이러한 책임감 있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신앙의 책임감, 또 여러분의 가정, 국가, 사회와 관련해서는 열심히 또 여러분들이 윤리적인 책임감, 이러한 인격적 책임감을 은혜 언약 형태로 그렇게 펼쳐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또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요 자녀요 백성으로 사는 그 기쁨을 즐기며 살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땅에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또 그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이 은혜 언약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또 은혜 언약의 표시로 주셨던 세례와 또 유아 세례, 또 성찬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그렇게 등한시하고 무시하게 되면 결국 은혜 언약도 무시하는 꼴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33장 은혜 언약을 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